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기 가운데 또 저희들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는 원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모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 크신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어쨌든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이 장성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이제 예수님의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넉넉히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함께하시는 복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르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은사를 바로 알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더 나가서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더 보충한다면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은사를. 근데 은사를 받는 데 있어서 잘못 알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은사를 제대로 알고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은사에 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은사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은사는 어떤 거냐? 은사는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야. 이것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어디 다른 짐승에게 동물에게 그 밖에 다른 것들에게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람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예요. 그 가운데서 신령한 것으로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귀중히 여겨야 돼요. 신령한 것이 아무데나 입혀집니까?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 피조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 신령한 것이 입혀지는데요. 그 중에 은사입니다. 은사가 신령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덧입기를 사모하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은사는 능력을 말해요. 능력. 필요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하게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능력이 나타나야 그 하나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또 바르게 그리고 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능력을 말하는 은사를 받아요. 각 사람에게,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이 은사를 우리는 받아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가 승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려드리고 우리 또한 축복도 드리고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것은 은사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작은 올케가 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의 은사를, 방언 은사를 거의 다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작은 올케가 그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던가 봐요. 그런데 결국은 얘기도 안 하고 혼자만 좀 나만 못 받았나 보다 하고 고민을 하고 좀 안타까워 했는지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기도원에 갔는데 가면서 그랬대. 하나님, 나 방언의 은사 좀 주세요. 기도원에 와서 은사 받고 가야 되잖아요. 방언의 사업을 꼭 오늘 입혀주세요. 그리고 가면서 기도하고 갔대요. 근데 가서 준비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찬양하며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 방언의사 좀 주세요. 방언의사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방언이 툭 터지더래요. 그리고 끝나고 오면서 목사님 저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요, 기도 시간에 방언 주셨어요. 내가 할렐루야 잘했네, 하나님께 감사하네,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못 받았으면은 못 받았다고 괜히 섭섭하고 속상하고 낙심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구하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 아버지 은사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두 말씀도 안 하시고 달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다음에 은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약속하고 다 번번이 그 약속을 어그러뜨립니다. 쌍방간에 둘 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우리 이거 미루고 다음으로 다시 약속 날짜 잡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혼자서 그냥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기분이 언짢고, 또 그 사람이 다음번에 무슨 약속을 하면 신뢰가 안 가요. 우리는 약속 지키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 분명히 지켜드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야 하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우리 편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선물로 은사를 주시겠다고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은사가 어디서 와요? 내가 아무리 밭에 가서 풀을 많이 뽑고 그냥 일을 많이 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그런 은사가 없나요?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이 은사를 주시는데, 주시면 받아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장성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은사는 각 사람의 믿음이 분량대로 주신대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뭐 은사 주시겠어요? 물론 주실 수도 있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하에. 그러나 거의는, 많이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부지런히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면 안 되지요. 깊은 강물에서 온몸을 적시면서 헤엄쳐 자유롭게 헤엄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지요. 은혜 받는 데는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알도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써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알으려고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너 어찌 그러냐? 태클 한 것입니다. 좋아하시지요. 좋아하시고, 그리고 은혜도 더 덧입혀 주시고, 따라서 그에게 필요한 은사도 더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했으니, 기왕에 받으려면 은사도 많이 받아야 되죠. 저도 은사를 여러 가지 받았어요. 여러 가지. 능력해가는 은사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나가 떨어지면서 발작으로 그 귀신이 나가고, 예배 드릴 때도 뒤로 뻥 떨어지면서 귀신이 발작하고 나가고, 그 형편이 불쌍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끌어안았을 때도 그러면 귀신이 나가더라니까. 그러더니 깨지려고 하는 가정이 합쳐지더라고요. 근데 그 능력 행하는 은사는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 능력 행하는 은사 받은 어떤 목사님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수해라고만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왜 그 귀신이 자기한테 타고 들어올까봐 겁난대요. 무섭대요. 그런 것도 약간 있어요. 내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어요. 옛날에 신방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교인 중에 위암 환자가 있어서 가서 신방 가서 붙들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위암 환자가 그냥 나서버린 거야. 근데 당신이 그 위암을 받아가지고 앓다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은사가 참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은 종종 간혹 가다가 그렇게 역효과가 날 때도 있습니다. 소리가 저도 여러가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주셨을 때 참 좋아요. 특별히 또 영분별의 은사도 참 좋습니다. 겉은 멀쩡해요. 다 은혜 체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가닥 한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속에는 양심 역사입니다. 귀신 들어앉았어요. 내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내 속에 든 성령이 주님이 주신 영분별의 은사가 그걸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게 돼서 그냥 기도 몇 마디 하면은 그냥 옆에 못 있고 나가버려요.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가지 많이 은사를 주셨을 때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끝까지 그걸 잘 간수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누가 저를 코치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도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평생 안 붙이시오. 내가 성격이 좀 억척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억척스러운 그것만 주님은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혼자 하게끔 만드시오. 혼자. 은사도 많이 받으면은 무엇인지 잘 분별을 못해가지고 값없이 생각하고 별거 아닌 거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신앙 유지가 잘 안 되면 은사도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은사가 내게서 자꾸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분량이 계속 자라서 성숙한 데 이르면은 따라서 은사도 계속 더 많이 입혀지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근데 신앙이 성숙되어야 헛소리가 안 합니다.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삶이 성숙되지 않고 그러면은 그 예언이 헛된 예언이 많아요. 안 맞아요. 그 시간에는 다 맞은 것 같아서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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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 기도해주고 받고 그러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은 참 신앙이 불납것 자라야 되고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언이 제대로 잘 맞습니다. 예언 잘못하면은 상대방의 영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너뜨리의 신앙을 곤란하지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은사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이 주신 거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잘 주님의 뜻에 따라서 활용을 하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부터 키워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잘못 사용하면은 요 소멸되기도 해요. 또 소멸돼요.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또 거두시기도 해요. 거두시기도 해요.
내가 아는 어떤 처녀인데, 나이가 좀 든 처녀예요. 엄마 목사님이시고요. 근데 다 봐요. 영안이 열려서 상대방을 다 봐요. 근데 그게 불과 얼마 못 가더라고요. 반짝하더라고요. 그렇게 기가 막힌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도 오래가지 못하고 반짝하고 끝나더라니까요. 우리는 은사 활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은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은 거두시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근데 저도 여자 목사로서 오랜 생활을 목표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젊은 여자 목사님들 받은 은사를 그냥 영원히 가지고 갈 것 같이 자기 혼자만 그것을 독점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기도 하고 남발하기도 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 사용할 때 소멸시켜요. 그 다음에 거둬가시기도 해요.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죠.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너무나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은사가 내게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비교됩니다. 은사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유익해요. 유익한 것이라고 하면 나는 다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견고해지기도 해요. 그러니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신앙이 견고해진다는데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다는데요. 그걸 일부러 거부하고 그걸 일부러 저버리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봉사를 위한 힘도 생겨요. 은사가. 봉사를 위한 힘. 생전 빗자루 잡을지 모르는 사람이 은사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봉사정신을 주셔가지고 교회 와서 구석구석 빗자루 들고 쓸고 걸레가 닦고 그러더라고. 정리정돈 막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으시대요. 봉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또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아요. 위로. 은사 없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심령의 위로가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 저 은사 주셨다. 하나님 날 살아가시지, 날 감사하지,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셨지.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낙심되는 거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낙심은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 신앙을 못 갖게 만들고 성장도 못 하게 하고 성숙도 못 하게 하고 축복도 못 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헌신도 못하게 하게 해요. 낙심시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 저도 요 근래 올 작년이네 벌써인지 작년 여름에 희락의 은사가 와가지고 나는 희락의 은사를 그동안에 못 받아서 옛날에 오래된 시절에 기도원 갔다가 한참 희락의 은사가 왔고 그때 엄청나게 웃었댔어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거 쌈박 경험을 했었는데
작년 여름에 희락의 은사가 왔어요. 얼마나 심하고 강하게 왔는지 강사님이 내가 희락의 은사 왔거든. 너가 없이 일어나서 앉아서 있지를 못하겠어. 의자에. 그렇게 웃음이 깔깔대고 나오는지 성령님이 시키는 웃음이니까 나도 제어하기 힘들더라고요. 절제하기 힘들더라고. 그래 나가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웃어대고 깔깔대고 하니까 그게 다 임파테이션이 되었고 앉아있는 여러 목사님들한테 다 희락이 또 임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분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시고 같이 춤을 추고 같이 깔깔대고 웃고 1시간을 보냈다니까요. 그 뒤로부터는 잠을 자다가도 춤을 추면서 깔깔대고 웃고, 요 며칠 전에도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을 찬양을 틀어놓고 희락이 터져서 춤을 추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냥 웃고 그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락이 임재해서 그 은사가 임재해서 역사할 때는 내가 어디 낙심을 해요. 뭘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속상하고 그러겠어요. 기쁨만이 넘치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 내 저 심령 속에 깊이서 올라오는 그 기쁨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그래서 제가 작년 5월까지 지금 몇 개월 동안 희락의 은사가 임하니까 불편한 것이 없어요. 불편한 것이 없어. 관계도 불편한 관계가 없어. 그냥 웃어버려. 그래서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랬는데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여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하시니까 우리에게 알아서 주셨지요. 필요치 않는 걸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선물로. 우리는 은사 받기도 힘써야 되겠고 받은 은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오랫도록 간직하게끔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 은사를 들어 사용해요. 필요할 때마다. 내가 지금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은사가 필요할 때면 드러내게 하셔요.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하고 신앙생활 똑바르게 옳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은 은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은사는 사랑으로만 선용되어집니다. 사랑으로만 해야 돼요. 사랑. 내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아이고 두드러지게 은사가 좀 나타나 봐요. 얼마나 어깨다 힘주고 자랑을 하는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은사는 누구에게든지 다 입혀져요. 그런데 철 모르고 뭘 몰라서 자기에게만 그게 온 줄 알고 어깨다 힘을 주고 막 철없이 그냥 자랑을 하고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 선용돼야 돼요. 사랑으로만 해야 돼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또 은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은사 두드러지게 나타나봐야 또 교만 떨지. 저 사람은 아무런 은사도 없는데 나만 이렇게 은사가 있어. 자칫 교만해가지고 그 은사 소실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은사 안 주셨으면 교만하지 않지. 근데 은사를 좀 두드러지게 주었더니 아주 저만 그 은사가 있는 줄 알고 교만을 있는 대로 떨어요.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은사 사용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은사를 또 투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은사를 가졌네. 그럼 그걸 투기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나도 그게 갖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구요. 아버지, 나도 저 은사 좀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그 은사 아니라도 자기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있고, 또 치유하는 은사가 있고, 귀신 쫓는 은사가 있고, 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을 즐기는 은사, 은밀한 곳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은사, 가난한 자를 그냥 못 보고 돌아보는 은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즉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은사 받았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은사 받은 사람을 향해서 시기 질투할 일도 아니에요. 그건 다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는 걸 싫어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그 범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사를 바로 알자. 그 다음에 은사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은사는 사랑으로만 선용되어야 한다 라는 제목하에 오늘 은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은사를 기도하며 주시는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받기도 하고, 또 활용을 하되 먼저 사랑으로 선용을 해서 열매가 잘 맺혀지는 은사 활용 역사가 열매가 잘 맺혀지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사를 바로 알자라고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대언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데요, 아버지 하는 그 은사를 잘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또한 아버지 주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된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